저는 금년 들어 1월달과 2월달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산과 같은 존재입니다.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그 회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데 마치 친구가 서로 얼굴을 가까이 대하고 대화를 나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치자 바다가 갈라집니다.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되고 또 모세를 쳐다보는 많은 사람들, 산꼭대기에 모세가 손을 들고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아말렉 군대가 패하게 되고 물러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향한 엄청난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당신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가 울며 불며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모세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극한 상황, 아주 안전한 땅바닥까지 떨어진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분노를 진정시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우리 한계 있는 인생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벽에 부딪힙니다. 건강 또는 물질적으로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로 우리들은 어려워합니다. 이렇게 어려워하고 힘들 때면 남다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사모하는 게 인간의 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들의 생애 동안 전반적으로 걸쳐서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의 생애 동안에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다 멸망을 당하고 당신의 8 식구만 구원받았을 때 그는 그 배에서 나와서 그 구원받은 그 감격을 넘어서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경도가 끝나고 나서도 수년이 지난 다음에 할머니가 돼서 아기를 낳게 된 자기 부인과 그 아기를 안고 있는 자기는 아마 하나님 앞에 아기를 안았다고 하는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그는 두려워 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복강 강변에서 엉덩이 뼈가 위골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전투적인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형 에서와의 상봉을 도우시는, 응답하시는 역사를 체험했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종살이하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영광을 안게 됩니다. 사무엘,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또는 여호사밧 수많은 왕들, 그 왕들 생애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준 사건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겁니다. 청년 시절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전도자 시절에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교회 표를 정해놓고 그 골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연분연 부흥을 허락하셨고 또 7년 만에 교회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엄청나게 발전된 경제 부흥 속에 살고 있습니다. 30,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특급 호텔에 살고 있고 참 좋은 환경에서 먹거리와 우리가 입은 옷, 삶의 질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환경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너무 안락합니다. 너무 우리의 그 짧은 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부흥하고 육적으로는 삶의 질이 좋아졌지만 영적으로는 나태해졌습니다. 영적으로는 더 무뎌졌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철야 기도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는 일이 너무 바빠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 삶의 신앙의 정도, 어쩌면 우리가 형식과 외식에 매여 습관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다른, 정말 더 전환점이 되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셨는가? 물론 아닙니다. 정녕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가슴을 미리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음성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음성도 들어올 수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어떻게 제정신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속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예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질병이든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약한 부분, 안질병이와 또는 귀를 잃고 눈을 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다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귀신들은 떠나갔습니다. 당신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논리나 이성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걸 가지고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설명을 통해서 이걸 영접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있기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우리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걸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내 정신이 아닌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가슴을 열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성령님의 힘이 아니건 불가능하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어떤 환경에 몰려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를 선언할 수 있습니까? 우린 예수님을 욕할 수 없고 저주를 선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적이나 능력에서만 찾아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린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밋밋하고 우리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마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동치는 호수가 잔잔해지는 것, 어마어마한 파도가 말 한마디의 기도로 선언으로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 분명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잔잔한 호수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손길 아니겠습니까? 잔잔한 파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무 일이 없이 일어나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아무런 일이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무료한 것이 아니라 무사함이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사한 줄로 믿습니다.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세세하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삶,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평소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게 경제적인 일이든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는 일이든 또는 그게 질병에 관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진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건방지지만 그러나 겸손하게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절박한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어떤 일은 밭일을 하고 어떤 일은 공장에서 일하고 사무실에서 근무할 텐데 여러분 근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막 부르르 떨리고 정말 그 감동적인 순간을 여러분이 체험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이 방 청소를 하다가 또는 설거지를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강렬하게 느꼈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두려움과 떨림이 찾아오고 주님을 향한 경건함이 막 솟아난다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민족, 오늘 3.1절 기념을 우리가 맞게 되는데 우리 민족, 그 위기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자유 대한민국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세계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엉뚱 같은 참 해괴망측한 일이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났고,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극한 대립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초유의 혼란을 맞은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상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이 우리들 삶의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57편 17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찢겨진 심정으로 주님 앞에 통회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없어서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뒷모습만 본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 차고 넘쳐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어 수건으로 가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삶의 여건이 너무 힘들고 나라도 혼란스럽고 그리고 미래가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얼굴의 기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기쁨을 잃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때 밝은 얼굴을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그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후로 성막 건축에 돌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까지 성막을 직접 제작하는 보고가 나옵니다. 곧 건축 현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는데 너무 많이 드려서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넘치니까 그만 가져와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면서 성막 건축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42절로 43절에 보면 성전 건축이 완료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모든 성막을 다 완공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완공한 그 성막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장면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 자,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커버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필드라고 그랬습니다. 채워졌다 그랬습니다. 저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성막을 건축했는데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 정중앙에 있습니다. 정중앙에 위치한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 사방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막을 완공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구름이 휘막에 덮였다고 했습니다. 그 구름은 어떤 구름일까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구름과 비슷한 걸까요? 아마 그런 구름과 비슷한 것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감동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필드 가득 채워졌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영광이 물질로 표현될 수 있는가? 빛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 그러면 그냥 빛인가? 그 빛이라고 하면 강렬한 태양을 보는 것 같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 영광의 광채가 휴강으로 구름으로 나타나고 그게 어떤 색깔인지 빛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더더욱 궁금합니다.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눈으로 보도록 표관하도록 주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워 떨었을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동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우면서 얼마나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까? 그렇습니다. 그 3500년 전에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광을 바라본 그 눈길이 우리의 눈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영광을 체험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백성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일을 제쳐놓고 금식하고 철야하며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일선 멈춰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즉각 달려오실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한다고 주님이 오실까요? 물론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십니다. 알라딘의 램프처럼 우리가 그 램프를 문지르면 거인이 나타나서 주인님 말씀만 하십시오. 무엇인지 이행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실는지 안 하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특별하게 역사하실는지 안 하실는지 우린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우리가 열심히 간구도 해야 되지만 간구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그릇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오시길 원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서 주님을 뵐 수 없다면 마치 10처녀 가운데 밀어난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처럼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맞이하지 못한다면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소원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시내산에 온 다음에 그들을 불러 세우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여기 불러낸 까닭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아 내가 너희들 가운데 머물고 너희들을 만나고 싶어서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 있는 우리가 만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성막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서 그 집에서 우리의 죄가 다 녹아지고 태워지고 그래서 주님을 뵐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성막이라고 하는 특별한 집을 짓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집은 그냥 거실이 넓고 그리고 좋은 환경 만들어놔서 행복한 세상에서 가장 황금이 많고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그림 이미 아시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성막의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안에 동쪽으로 난 문이 있고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불태워지는 지금 놋자단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한 죄인이 들어가면 그 양의 머리 위에 손을 놓고 그 사람이 죄를 전가하면 그 양이 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쓴 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는데 그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아 불태워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길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그리고 저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집 안에 들어가면 먼저 성소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휘장일 걷고 들어가면 지성소를 만나게 됩니다. 그 지성소의 법궤, 증거궤, 언약궤라고 하는 그 꼭대기에 구름기둥이 치솟아 올라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성막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성막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도록 모든 장애물과 막힌 것들을 다 풀어내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성막인 줄로 믿습니다. 저 성막에서 불태워지는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42절로 43절에는 성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설계도대로 지어졌다, 완성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주님이 임재하신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완공됐고 주님이 임재하시기 전에 40장 1절로 3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실천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행동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장 1절로 16절은 어떻게 설치를 해야 할지, 언제 설치를 해야 할지, 그리고 그 성막에 들어가서 모든 제물을 드리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두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로 33절은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보금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몸소리치며 두려워 떠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 40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귀담아 읽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1절로 16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조각조각 소개하겠습니다. 40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랬습니다. 자, 언제 세우라고 했습니까?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 날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우라고 했는지, 무엇을 어디다 어떻게 세우라고 했는지 보십시다. 40장 3절로 8절에 보면 증거궤를 들여놓고, 자, 증거궤는 무엇입니까? 증거궤. 증거궤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면 지성소 가운데 있는 법궤를 증거궤, 언약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성소부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깊이 있는 지성소 한복판에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궤를 가리고 그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자, 그럼 이 상은 무엇을 올려놓는 상입니까? 떡상을 얘기하는 거죠. 등잔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앞에 휘장을 달고, 자, 이게 성소에 있는 걸 얘기하고 있죠. 성소의 세 가지, 떡상, 7 금촛대, 그 다음에 향단 설치를 하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만든 기구들을 어디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지 배치를 설명하고 정확하게 위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다 한 다음에, 자,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그 전 거요. 자, 여기 보면 저 구름 기둥이 치솟아 올라온 그 부분이 바로 증거궤가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휘장 쳐져 있는 그 아래 내려오면 성소인데 성소 안에 세 가지 기구가 있죠. 그 다음에 둥근 대야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물두멍이죠. 그 다음에 놋재단, 불태우고 있는 게 놋재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는 하얀 천막으로 된 기둥을 세우고 하얀 천막으로 된 저걸 가리켜서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아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단 말입니까? 휘장은 휘장대로 쌓아놓고 기둥대로 또 성소 이 만들어 놓은 모든 기구들을 각각 다 지금 재료들을 쌓아놓고 있는데 지금 제 위치에다가 보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관이 끝납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40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뭐를 바르라고 말합니까? 기름을 발라라. 어디다 바르라고 말합니까? 모든 저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다 발라라. 심지어는 저 물두멍은 대야와 같은 것인데 대야 밑에 받침대까지도 기름으로 발라라. 그래서 기름으로 발라라. 다음은 40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을 물로 씻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영영이 제사장이 되게 해라. 자, 그럼 우리가 그러고 나니까 16절에서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자, 그러면 지금 특별히 1절로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구를 다 만든 상태에서 어디다 어떻게 배치를 하면서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뭘 발라라? 기름을 발라라. 둘째는 제사장들을 몸을 씻겨라. 셋째는 옷을 입혀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저렇게 하라고 말합니까? 무엇 때문에? 자, 기름을 바르면 어떻게 되니까? 옷을 입히면 어떻게 되고 씻으면 어떻게 되니까? 자, 여긴 주제가 한 가지로 정해집니다. 세 가지 행동은 다 하나로 모아지게 되는데 거룩을 위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9절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해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노제단이든 떡상이든 다 만들었는데 만들어 놨을 때는 거룩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자리 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갖다 발라 놓고 나니까 거룩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을 바르니까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몸을 씻겼습니다. 옷을 입혔습니다. 그래 놓고 사람에게도 기름을 발라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관유라고 하는 것 기름인데 이 세 가지 모두는 다 거룩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자, 관유, 기름을 부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몸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기름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양이든 소든 비둘기든 모든 기름은 사람이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하나님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별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냐 하면 하나님은 왕에게 부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부었습니다. 선지자에게 부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아니었는데 기름을 붓는 순간 그는 왕이 됩니다. 제사장이 아니었는데 제사의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는 제사장이 됩니다. 이걸 어노인팅, 오늘 우리에게 목사 안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노인티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구별하다, 성직을 임명하다, 따로 세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말은 기름을 바름으로써 보통 물건에서 특별한 물건으로 구별된다, 성별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을 물로 씻으라고 했습니다. 이건 설명할 것도 없죠. 씻는 건 정결을 위한 목적입니다. 옷을 입혀놓습니다. 옷은 부끄러운 부분을 단지 가리는 목적이 아니라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옷을 입는 행위는 그 사람의 직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신분을 나타내는 게 옷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캐주얼하게 티셔츠를 입고 반바지를 딱 입으면 마음가짐이 어떻게 됩니까? 헐렁해집니다. 여러분, 등산복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죠. 구두를 신는 것과 운동화를 신는 것은 전혀 다르죠. 그렇습니다. 군인들의 유니폼, 그 사람이 그 옷을 입는 것으로 인해서 직분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냐로 구별되게 됩니다. 그 옷을 입기 전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혀놓으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구별하는 겁니다. 따로 세워놓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름을 바르든 물로 씻든 또는 옷을 입히든 이 세 가지는 공동의 목적인데 따로 세워놓는 거룩이고 정결이고 구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모든 물건을 다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하고 나자 임재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았으면 임재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임재의 조건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이해되고 이게 믿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기 전에 모세에게 먼저 성결을 요구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 광야에서 너무 뜨거울 때에는 그렇게 불이 붙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이 붙으면 금방 확 꺼지게 됩니다. 바짝 마른 나무들이기 때문에 금방 불이 꺼집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희한해서 가까이 다가가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 주시고 시내 산에 안전한 지대 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겠다고 찾아오시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 주님이 오시겠는데 그 전에 먼저 너희들의 몸과 너희들의 행실을 깨끗게 성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특별히 레위기에는 성막을 건축한 다음에 그 성막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 신실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있는 게 제사법입니다. 후반부에 11장부터 26장까지는 후반부에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조목조목 먹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 음식에 관해서, 입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 옷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일상생활할 때 몸을 관리해야 할 것인가. 우리 그래서 피부병, 나병이라든지 유출병, 아무데나 막 눕고 만지고 하면 짐승들이 만들어 오는 바이러스가 옮겨지기 때문에 유출병으로부터 어떻게 성결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곰팡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겠죠. 이웃 주변 사람들과의 풍습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성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음식과 옷, 피부병과 풍습과 성생활, 이 모두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전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실까요? 우리하고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는, 너무 거룩하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안 가죠. 너무 거룩해요. 근데 주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를 만나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두 번째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따로 구별해서 세워놓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사는 것도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는데,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사는 것도 성생활까지도 다 구별해 놓으셨는데 우리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의 강렬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먹거리,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먹고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래서 에너지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가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TV 프로그램 가운데도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이 먹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먹는 것에 대한 자료도 신문이나 잡지가 오면 전부 다 스크랩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단순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먹거리는요, 그 음식은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몸을 결정해주고 그 사람의 성격을 결정해주고 그 사람의 건강을 결정해줍니다.
맞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먹는 게 그 사람의 성격까지도 결정을 지어줍니다. 고기 좋아하는 사람의 성격이 다르고요. 야채 좋아하는 사람의 성격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몸과 성격과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정결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고 성격도 좋아지고 그리고 건강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는데 먹는 것과 말아야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 구분 안 합니다. 집사람이 요즘에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고 자꾸 뭐 얼굴에 찍어 바르라고 난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제 동창들 만나면요 다 썩었어요. 다 썩었어요. 동창들 만나면요 만나보고 제가 놀랐어요. 야, 너 왜 얼굴이 그렇게 썩었냐? 술, 담배를 먹고 평생 살아가지고 몸이 다 상했어요. 얼굴 보면 완전히 팍상 노인네가 돼버렸어요. 뭐 옛날로 말하면 노인은 노인은 맞긴 맞는데 여러분 그래요. 그래도 우린 술, 담배 안 먹는 게 어딘지 모릅니다. 이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까지도 믿는 이름을 가지면서 술, 담배 못 끊는 분들이 있어요. 얼굴 더 썩기 전에 빨리 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성별을 요구하신 이유가 있어요. 주님도 만나야 되지만 이게 곧 우리의 건강이고 우리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옷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외적 표현입니다. 단정하고 구별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입어야 할 영적인 옷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예복은 무엇인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거리에서 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불러왔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너 쫓아라 그랬습니다. 이 행실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행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쌍소리 하면 안 돼요. 혈기 내면 안 돼요. 쌍소리 내면요 우리 옷에 안 어울려요.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돈 빌렸으면요 빨리 갚으세요. 빨리 안 갚으면요 그 옷이 어울리질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옷은 행실입니다. 단순한 천으로 만든 옷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행실이 깨끗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탐욕과 자기주의로 그저 시기 질투로 여러분 이루고 살면 안 됩니다. 욕 좀 먹고 허허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도요 참아야 돼요. 근데 참는 게 쉽지 않으니까 성경이 용도를 기간을 하루로 삼아놨어요.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해가 지기 전에. 고집 쓰고 괜히 저 베개 들고 딴 방으로 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날 저녁에 화해를 해야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딴 방 쓰는 분들은 다 회개해야 돼요. 딴 방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질병은 무엇입니까? 질병이 왜 걸립니까? 그렇습니다. 무질서와 방임과 욕심과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질병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이러스, 피부병이든 또는 유출병 또는 곰팡이 등 모든 균은 다 정결하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손발을 자주 닦아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외출했다 들어오면 무조건 손부터 닦아라 그러는데 그게 성경의 3500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외출에다 들어오면 손 닦고 발 닦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고혈압에 걸리는 이유는 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당뇨병에 걸린 이유는 먹는 걸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살아서 걸린 겁니다. 제가 걸렸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걸린 분들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따져놓고 보면 지금 질병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질병도 깨끗하게 살고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삶을 살면 안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성결은 우리에게도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화도 그렇습니다. 성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 문란해져서 전체가 혼탁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싶어도 임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뭘 방바닥에 앉긴 앉아야 되겠는데 뭐 폭탄 맞은 방 같아가지고 어디 앉을 데가 있어야지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고 싶은데 찾아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주님 말씀하시는 게 먹거리, 옷, 질병, 세상 풍습, 문화, 성생활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 총체적으로 우리 모든 삶이 교회에 와 있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밥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모든 삶이 깨끗해야 되고 성별되고 구별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먹는 걸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는 말을 여러분 언어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10처녀가 5처녀는 밀어내서 등은 준비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은 있지만 기름이 없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삶이 뒤따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무엇입니까? 기름은 불태우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은 있는데 믿음은 있는데 그 기름이 없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기름은 무엇입니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어디서 옵니까? 자기가 자기의 죄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용사 있습니까? 누가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초청할 때 그가 세례를 주기 전에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그럼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속대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불로 임하셨습니다. 바람으로 불로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 온전한 정신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좀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내 정신 갖고 살면 예수님 못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못 다스립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려 주실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이어 바이블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도 저녁 기도도 주님 앞에 와서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몸부림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그릇을 준비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도 내가 너무 더러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죄를 지으면 수치심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기고 그래서 숨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꾸만 사람들에게서 숨는 사람이 있어요. 숨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숨는 사람은 죄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꾸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몰입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